이 에베소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할 때는 꼭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특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알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 각자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런 아주 큰 정말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상하시고 인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성경 특근에 참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좀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는 눈은 세상적인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지만 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 영적인 그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택하셨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 그런 것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 하나하나 그냥 흘러내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또 그의 활동, 사역, 그의 삶의 정체성, 그가 그토록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가 큰 일을 해내는 모든 원동력이 그런 이 기도와 교제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혹시나 또 믿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는 그 정도가 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더 넓고 높고 깊게 이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하는 참 그런 경험. 난 이런 깨달았어. 하나님 말이야 이런 분이야. 나 하나님 영이 막 이렇고 영적이 이렇고 힘이 어떻고 막 이런 거 다 써놓아버리면 그게 표준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인격자이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개개인들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딴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저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베푸셨느냐? 그걸 좀 말씀 나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도 없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치를 놓은 그런 인간은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 정말 그러한 것은 우리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인간의 모든 한 노력이 성경에 보면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실패하고 말았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영적으로 거듭날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며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내가 죄와 짝하고 죄수의 죄인의 개수요. 정말로 비천한 그런 천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 깨닫게 하신 것.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죠.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하나님 그냥 손으로 출애굽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사람 구원할 때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사람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그만큼 인간 구원이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하나님 자꾸 힘달라고 그래요. 능력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주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중생하는 것.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다 하는 말은, 새롭게 나다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시려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셨어요. 기가 막힐 은혜를, 능력을 베푸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으면요, 죄가 뭘까요? 죄는 비교하는 겁니다. 신문에 나면 나쁜 사람, 남이 모르면 안 들키면 좋은 사람. 죄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는 얼마나 뜨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남들은 모르는데 정말 제가 심히 부패했습니다. 천하보다 더 부패한 게 내 마음입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요, 주변에 남들은 나쁘다는 사람들, 그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거는 당연히 비판이 안 되죠. 너는 다 하지 않냐? 그 죄를 알았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은 주님, 나는 죄인이 옳소이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도 하로다 라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창피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두 가지 반응입니다. 너 내 약점 알았어? 그래. 너 가만히 안 둔다고. 이제 팔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히 주님 어찌 하였다고 합니까? 라고 겸손히 주님 이 죄인의 손을 잡아달라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했어요. 근데 죄만 인식하면 그게 쉽게 되나요? 성경 보니까 주님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괜찮다. 야, 너 그 정도는 너 천사야, 성인이야. 저 사람들 봐. 요즘 언론을 보면요, 자꾸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인간의 더러운 치부를 자꾸 막 언론에 띄워놔요. 누가 뭐 나쁜 짓 했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그럼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봐야 돼요. 귀신이 더 큰 귀신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편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난 잡혀서 사는구나 라고 주님 우리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추방해 주셔요. 근데 그 귀신이 가만히 있어요? 집사님?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넌 내 건데 당장은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좀 황폐하게 보이지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빈틈을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빈집이 됐어요. 깨끗한 집이 됐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어이구 사탄이 더 집 좋아졌네? 아이고 왜 그 악한 영들 데리고 온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일으키고 마음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사랑하는 인간이 어떻게 절망을 버리고 슬픔을 그리고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죄에 대한 혐오를 돌아서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리 입은 거예요.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할 은혜를 난 입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발이 나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세상적인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너 하나 건져내고 너 하나의 은혜를 내가 베푼 게 이 세상 다 바꿔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란 은혜를 내가 베풀었구만. 그걸 우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너는 달라 그러고, 네? 복 달라 그러고. 너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번주에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에 가장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울도 너무너무나 과격파의 열광주의입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추종자들이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 몫을 바쳐서 예수쟁이들을 가만히 넣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대체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나의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안 가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자기 자신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은 그대로 둔 채 복 받으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평안, 축복, 은혜는 원하지만 봉사, 십자가를 지는 것,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피하고자 하는 것. 집사님, 그런 신앙이 참 신앙 같아요? 신앙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신앙 비슷한 것 같으면 두렵고,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계속 나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지금도 노려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참 신앙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가정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 신앙을 가지는 토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장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너희들이 대대로 지키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엄격히 그 의미를 해석하며 영원히 지킬 나의 절기다라고 한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로 그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뭐냐?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그대로 놔둬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궁일이 여기셔서 얼마나 내가 안 믿으려고 발부둥치고 죽었다 깨어나다는 종교라는 것은 담을 쌓은 나를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으로 나를 알게 하셨고 아 내가 참 나쁜 인간이야. 그래 참 남은 몰라도 나는 정말로 부패한 인간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일날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그게 참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또 성경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해 주신다. 라를 칭의,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이 하나님 하셨던 일만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래서 성경이 주일날 15분, 20분 동안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하기가 좀 벅차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칭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하나님 쪽에 속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넣으셨어요. 그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변해가야 되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집사님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제일 먼저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를 믿으면요 이 마음이 변합니다. 벅차. 사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너무너무 세상이 신선해 보이고 뭐 새로운 세계를 본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요 마음이 변해요. 아,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야 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속고 살았고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아왔고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거듭나고 내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이건 또 다다음 주쯤에 제가 이걸 또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거룩해지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건 또 시간 좀 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나님 만나면요 야 이제 바로 살고 싶어요. 집사님 그랬죠? 예? 옛날에는 사람 안 보면 그냥 횡단보도 쑥쑥 지나갔는데 예수 만나면요 지나가려다 해도 야 이거 누가 하나님 보시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러다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이 마음이 청결해졌다고 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 변화된 거 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지식의 청결을 얻어요. 내 생각했던 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류에 탈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적인 것을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 아니구나. 네?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내 지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놀라운 거죠.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기쁨이야, 그 나라의 원리를, 원칙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집사님, 예수 만나서 아직도 세상이 좋다면요. 그거는 아직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기뻐요. 눈물도 나고 고맙고. 거듭나면요. 빚진 자 의식이 생깁니다. 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지만 그래도 주님께 받은 게 너무너무 커서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알면요. 감사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안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능력 그 은혜를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 자꾸 찾다 보니까 자식이 좀 잘 되고 지평선 늘어나고 내가 좀 건강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저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지금 막 전쟁 날리고 소리 소문 말세 살아가는데 더러운 일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랑 우리가 감사 못하는 거잖아요. 환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빚진 자식도 가지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주님 말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청결해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수고도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했는데
땀 흘려서 살아가는 그런 양심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의지가 청결해집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것이 그것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으면요, 많은 게 변합니다. 많은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복을 찾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좀 당당해져요. 커져요. 사람이 스케일이 커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건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에 있었던 존재임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얼마나 내가 강팍하고 내가 바로보다 더 강팍하고 얼마나 더 부패하고 도저히 희망이 0.0001%도 없던 그런 벌레받아 못한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것이 알면 알수록 경험되어지면 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 나를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졌느냐, 뭘 채워 넣느냐, 뭘 배웠느냐로 세상은 판단하잖아요. 하나는 그걸 판단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구차하게 안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빚진 의식을 가지고 남이 몰라줘도 그런 거 가지고 내 감정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바란스 좋게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신앙이 좌절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단 때문에 심각하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한국 종교 이단들. 제가 그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안 썼기 때문이에요. 자꾸 말씀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 쪽. 신비주의적으로. 요즘 교회가 이단들도요, 고도화되었어요. 요즘 이런 말이 있답니다, 집사님. 선한 이단이 좋으냐, 악한 기독교가 좋으냐. 섬찟하더라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냥 베풀고 상 받고 해가지고. 이런 선한 이단이 있고, 교회는 악한 일만 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물질 때문에, 그냥 언론 나온 그런 악한 기독교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굴 택하겠냐 물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에 이런 신앙이 바란스를 못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걸 주셨는데 이건 별거 아니거든.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뭐 사탄 이단들 보면요, 기독교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선한 이단이 좋아요? 악한 기독교가 좋아요? 누굴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계속. 하늘 명이 임하면. 어떻게 거룩해져요? 낮아질 때. 낮아질 때. 이걸 좀 몇 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 죄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이거 좀 우리가 좀 엄밀하게 나눠야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도 요즘 막 머리가 좀 아파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 저도 너무 힘들고 제 능력 밖에도 벅찹니다. 그러나 저도 공부하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죄까지 용서를 받았는가를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눠야 돼요. 안 하면요 이상한 크리스찬들은 자꾸 양성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당장 답 못해 우리는. 답 못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왜? 근데 왜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죄를 용서하고 오늘 이 시간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죄의 건세에서 용서받았어요. 죄의 건세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거예요.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요. 예수님 발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용서받았을까? 어렵지만 제가 정답도 아니에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했던 것을 저도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구원받는 신앙이 이르는 길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법적인 것,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다 갚아주셨어요. 경험론적으로, 실증론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어떤 데 가장 드러나기 쉽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청결을 그래서 지정과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여러분 좀 듣지 잘 안 듣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좀 나누고 좀 공부도 좀 하면서 여러분 믿음에 큰 그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류는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웠던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 것이었던가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말세에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